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에 있는 말씀 우리 소리내어 같이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나를 누구라 여기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죄성을 지닌 인간이다 이 말씀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채우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문제가 많아서 굳이 성경을 2개나 써야 될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죠.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4장을 보지만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교회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갖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이 짐승,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분열됐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는요 로마에서 퇴역군인들, 시민권을 획득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개척하여 세운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인들은 보통 20년 가까이, 짧게는 15년에서 20년 군대 복역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지역마다 성적 문란은 당연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도시가 바로 고린도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 여전히 음행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또 성도끼리 서로 싸우네요.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았어요. 재판장에 가서 서로 싸웁니다. 이런 문제. 또한 이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죠. 그래서 은사가 넘쳐났어요. 문제는 은사가 각양각종의 은사들이 나타나 보니까 뭐예요? 은사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으로 둘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죠. 나의 유익을만을 구하는 것. 그게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4절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알려진 구절이 2절에 나오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임직을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임직식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충성.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숙을 촉구하면서 참된 충성의 모습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왜 미성숙했을까? 앞선 많은 문제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교회의 분쟁이에요. 분쟁.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이 교회에 여러 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파들이 있었죠?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또한 그 바울 이후에 와서 성경을 참 잘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랐던 아볼로파가 존재했죠. 또한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큰 어른이었던 게바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빼놓으면 또 서운하시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이 교회 하나의 교회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지, 이것 외에도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교리를 추앙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였고, 당연히 그들은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분쟁이, 이러한 교회 내 다툼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싸울 때는, 한국교회 예전 얘기입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싸우는 교회를 봤죠.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인데 양쪽 파가 새벽기도를 하더라고요. 한쪽 파는 본당에서, 한쪽 파는 교육관에서 서로 따로 예배드리면서 서로 마귀라고, 도대체 누가 마귀인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는 분쟁하면 힘이 약화됩니다. 교회는 분쟁하면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될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직결탄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로마 제국하에 그 식민지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쟁취한 신앙인데, 그러한 신앙을 이들이 점차 환멸과 짜증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선적 조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나를 누구라 여기십니까? 라고 정했죠.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저를 볼 때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와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신을 여겼어요. 바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인식,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참된 충성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 우리 여기 학생들 무슨 일꾼이에요? 노래 하도 많이 불러서 세뇌되다시피 했을 거예요. 일꾼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하나는 밑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에서, 휘페라는 단어인데요. 밑에서라는 뜻하고요. 또 하나는 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게 바로 이 일꾼이에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단어를 밑에서 노를 젓는다 하면 딱 한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영화, 제가 늘 때 되면 봤던 영화, 뭐요? 우리 장로님? 배너. 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배너를 보면 같은 남자이지만 너무너무 흠모할 만한 주인공이 나오지요. 정말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미남 배우가 등장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찰턴 헤스턴, 기억하시나요? 그 배우가 열연했던 배너 영화죠. 이 배너는 유대라는 나라의 지체 높은
왕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여곡절 끝에 노예선에 끌려가지요. 바로 이 일꾼이란 장면을 떠올리면 이 배너가 그냥 우통 다 벗고 그냥 뭐 중요한 부위만 가린 옷으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인 채 노를 젓는 장면이 떠올라요. 바로 그 단어예요.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밑에서 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사람들,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냥 뭐예요? 노예 중에 노예. 노예예요, 노예. 이 노예들은요, 그냥 그 배 밑창에서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계속 거기서 쇠고랑이 차인 채 거기서 생활하며 노를 젓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이 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라요.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저 뭐예요? 저 앞에 영화의 장면 떠올리시면 돼요.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사람이 뭐예요? 북을 치죠. 둥둥. 이 북소리에 맞춰, 템포에 맞춰 노를 젓는 거예요. 갑자기 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노예들도 더 빨리 노를 져야 되죠. 긴급한 상황이 오면요, 뭐예요? 숨 쉴 겨를도 없이 막 정신없이. 그래서 뭐예요?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힘이 쇠약한 사람들은 노를 놓치고 그냥 푹 주저앉아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들의 특징은요, 이들의 컨디션이, 상태가 어떤지 전혀 배려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픈지 밥을 제때 챙겨 먹었는지, 지금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상태가 열이 나는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소리 나면 노를 저을 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전쟁에 나가면 노를 젓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자리에 패배한 나라 사람들의 노예가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거 보고서 노 젓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 일꾼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노예를 태운 이 노예들이 노를 젓는 노예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몇 킬로 밖에서도 대번 알아챘죠. 왜요? 뭐 신호가 있나요? 냄새 때문이에요. 악취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배밑창이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풀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곳에서 용변을 봐야 돼요. 그곳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화 속에서는 좀 깔끔하게 몸이 너무 좋은 건장한 남자들이 노를 저니까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비참합니다. 구역질이 나고요. 배 위에 사람들이 배 밑으로 내려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냄새가 나서요. 그래서 이 노예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벌써 로마의 노예선이 왔구나라는 걸 온 항구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바로 이 일꾼, 이 배 밑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를 젓는 그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게 뭐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예요. 이름도 똑같아요. 바울의 원래 유대식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누구는 종종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고 그러는데 변한 거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국제, 인터내셔널 네임이에요. 국제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하니까 이제 뭐예요? 파울로스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지요. 똑같은 이름이죠. 그의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사울이었죠. 그가 속한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예요. 바울은 바로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성경을 자기가 소개하는 것처럼 길리기아라는 지역, 오늘 터키의 남부 지역,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아주 현대화된 도시 출신이에요. 시골 저 구석에 있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 도시 출신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 시민권은요, 그의 신분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이 학벌이 대단했어요. 유대인들이 흠모하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이했는, 심지어 뭐예요? 바리새 그 공회원들이 존경했던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의 수제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이분 이름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을 신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가르칠 때 가만두십시오. 저들이 전하는 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면 어찌 사람이 맞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난 것이라면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확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또 그의 신분, 출신으로 봐도 바울은 결코 사람들에게 업수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런 그 자신, 좀 자랑해도 누가 흠잡을 것 없는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인식할까요? 그것이 바로 2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2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노예가 되어주셔서, 자, 예수님이 나의 노예가 되셔서 내 대신 손과 발이 묶이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네, 바울이 깨달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늘 분명해요. 아리까리하거나 헷갈리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죽는 날까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비밀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 비밀 그러니까 시크릿, 뭐 숨기는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성경을 좀 깊게 보고 언어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숨기는 비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말에 해당되는 게 어떤 말이 가장 와닿을까 보니까 좀 어려운 한자어지만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비밀,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경영. 예, 경영. 하나님의 경영은 충성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은 어느 날 밭에 곡식단들, 특별히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가 살벌한 집안인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이 집안은 엄마만 넷이잖아요. 예, 아주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겁도 없이 형들에게 꿈 얘기하죠. 2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또 과감없이 전합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뭐예요? 야, 너 그 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예? 이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네가 그 꿈으로 그렇게 불효파업 내고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자제시킬 만큼의 꿈을 자랑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결국 미움받아 형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스토리.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결국 또 감옥을 갑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인정받았죠. 많은 사람이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그토록 그 장관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면서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외면받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내려놓는 그 시점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7년 동안의 풍년 속에 얼마나 많은 넘쳐나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보관해서 이어지는 7년 흉년 때 그 대기근 속에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지요.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어느 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드디어 만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네요. 생각이 나죠. 자기가 꿈꿨던 꿈, 보릿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했던 그 꿈, 그때 요셉이 깨닫죠. 뭘 깨달아요? 바로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나는 한낱 꿈인 줄 알았고 나는 그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린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나를 이 대기근 속에서 모든 일을 살리려고 앞서 보내셨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고백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 경영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뭐예요? 더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니까 충성의 뜻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에요. 피스토스, 믿는 거예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다 알지 못해요. 아니, 요만큼밖에 모르죠. 그렇지만 그분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종래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은혜 받으면요,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뭘 도울까? 막 돕는 일 막 찾으면서 제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바뀌는 게 있죠. 뭘까요? 돕긴 뭘 도와요? 돕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대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이제 뭘 내가 도울까? 돕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당연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우리 안에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주체가 바뀌어서 그래요. 주체가. 어떤 이들은 이 말을 혁명이라고도 해요. 저는 혁명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죽이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저는 변혁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송두리째 변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동안은요,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기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무언가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복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해 그렇게 일하죠. 모든 목적이 결국에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체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로받고 은혜 받기 위해 드리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헌신과 봉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한 행동들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평생 받을 복 다 받았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로부터 다른 이에게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다, 이게 3번을 반복해요.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좀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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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가 장성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몇 개월은 이쁘지요. 그러나 계속 먹고 뭉개기만 하면 어쩝니까?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근심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3번을 힘주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셔야 돼요. 성숙하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발생하죠. 목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묻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죠.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장로가 장로다워야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사다워야죠. 이 다움을 회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가 뭡니까? 믿지 않는 우리 한인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벌레 보듯이 봐요. 정말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 쏟아내요. 여러분, 물론 그들은 낫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들이 그토록 우리를 환멸스럽게 여기는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많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 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입장에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해드려야죠.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충성의 예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답변이 충격적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불법이래요. 분명히 충성을 한 거예요. 충성은 충성인데 주님이 불법이래요.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참된 충성자는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죠. 늘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지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충성된 자는 주님의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당연히 일꾼으로서의 그 모습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충성된 자들의 목표가 나와요.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시라. 바울의 목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예요.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말을 듣는 것이 충성된 자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앙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육체로 봉사하고 헌신해도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처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반드시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바로 그때를 위하여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힘듦이, 어려움이, 좌절이, 낙심이 올 때 이겨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묶는 중요한 문구 하나가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길지어다. 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라라는 명령이죠. 좀 더 보자면 바로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데 그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일꾼처럼, 비밀을 맡은 자처럼. 그것이 바로 여길지어다예요. 제가 신년에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나눈 올해 우리 교회의 표 같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여겨라, 여길지어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 여기십니까? 오늘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충성된 자들이십니까? 하나님께 대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요. 왜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차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정체성대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 들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 충성되이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참 늘 은혜 받고 기뻐하며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결단 찬양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얻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선언하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참된 충성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